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8면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성경 418면 8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야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견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오늘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오늘 주제는 여러분이 별로 관심이 없어할 주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종교에 대한 것입니다. 따로 생각할 때는 아마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종교에도 관심이 있고 정치에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붙여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할 기회가 없지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미국은 얼마 전에 대선을 마쳤습니다. 선거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묻습니다.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그것뿐만이 아니고 누가 대통령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누구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우냐? 이런 질문을 하지요. 과거 우리나라 대선에는 이 유명 교회 목사님들 중에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YS와 DJ가 후보로 나섰을 때는 목사님들 중에 기독교인이냐 카톨릭이냐 불교도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드러내놓고 YS를 지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었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장로를 지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드러내놓고 MB를 지지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빤합니다. 3명 중에 기독교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의 생각은 사실은 얄팍한 생각입니다. 교회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노련한 정치인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한 수 위에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입김을 행사하려고 했지요. 그래서 선거 며칠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요 일간지에 일면 광고를 내서 성경적 가치에 더 가까운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뻔한 것입니다.
롬니를 지지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낙태 문제, 둘째는 동성연애 결혼, 이 두 가지를 롬니가 반대하고 오바마가 지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롬니가 성경적인 가치와 더 가깝다, 이렇게 롬니 지지를 표명한 것인데, 미국 지도를 펴놓고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를 지지한 주와 롬니를 지지한 주를 비교해 보면 동부와 서부에 있는 주는 전부 다 파랗고 중부와 남부의 주는 빨갛습니다. 빨간색은 공화당 색깔이고 파란색은 민주당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역에 따라서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바마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 보수 기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창피한 일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운운하면서 한 후보를 지지했는데 국민이 그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수 기독교의 주장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성경적인 가치에 가까우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지지를 하지 말고 그냥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의 의견으로 발표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지지를 발표했으니까 누군가가 실수했다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미국은 헌법상으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교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한 것은 과거 유럽에서의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임금이 종교를 관장했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신앙에도 득이 되지 않고 정치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알고,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교대로 서로 섞지 않는다, 이런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는 어떠했을까? 수천 년 전 인류 역사는 종교와 정치의 관계가 어떠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애초에는 같았을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것인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제일 위에 있는 위치가 승려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인도 계급 사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말은 예로부터 인도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 권력이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 단군 할아버지도 정치적으로는 단군이 왕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샤만, 무당이었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이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역할을 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것뿐만이 아니고 선지자였어요. 그는 영적인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였어요. 이 두 가지를 겸임했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종교적인 의미의 율법인 것뿐만이 아니고 국가를 다스리는 국가의 법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구별이 없었어요. 이것은 종교고 이것은 정치다, 이런 구별이 없이
정치적인 국가의 법칙인 동시에 신앙적인 율법이었습니다. 모세 후계자들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이후에 등장한 사사들이 왕은 아니었지만, 왕조를 세우지 않았지만 이 두 가지 역할을 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의 시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순간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동시에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요, 이 두 가지가 다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를 보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방인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현명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 역할을 겸할 때 좋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나쁠 때는 더 나빠요. 오늘 본문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말은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만 하지 못하다라는 얘기.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은 종교 지도자가 무능하거나 불의하거나 부패했을 경우에 그 폐해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아들들이 어쩌기 때문에 그랬느냐? 3절에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불의함, 무능함, 부패가 다 있었다는 얘기. 사무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망령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을 심판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사람인데, 그렇게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사무엘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의 역할까지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부패하다거나 무능하다거나 적절하지 못할 때, 이것은 그 나라의 신앙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혼동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임금을 우리에게 달라. 임금이 반드시 유능하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임금 중에도 무능한 임금, 부패한 임금, 불의한 임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랬을지라도 적어도 정치와 종교 지도자를 분리했을 때 종교인의 부패만은 막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견을 하나님도 100%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판단에 일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같이 썩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신본주의 사회를 하나님이 처음에는 생각을 하셨지만 하나님도 판단하시기를 이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부패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들어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종교의 분리가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에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직분을 병행시킨다는 얘기예요. 서로 영향을 주는 면은 있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맡고 종교는 종교인이 맡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수천 년 전에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이노베이션입니다. 상당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느냐? 예수님의 가장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이것이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19절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대한민국의 10,000원짜리에는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까? 세종대왕 얼굴이 새겨져 있죠. 50,000원권에는 신사임당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의 화폐, 로마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연하지, 로마 제국이니까. 그래서 21절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만 바치는 게 아니고 가이사, 즉 임금 것은 임금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와 하나님을 구별하셨어요. 정치와 신앙의 영역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대로 들어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그것대로 순종하라. 이 원리입니다. 두 영역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의 국왕이 신이 되는, 왕이 신이고 신이 왕인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왕은 서로 다른 것이고 영역이 다른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권세를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이것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인기가 최고로 올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예수께서 정치적인 권세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아셨다 그랬어요. 억지로 당신을 잡아 임금 세우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 예수님과 모하멧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모하멧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정교를 분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애초부터 그것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권세를 얻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18장 36절에 또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게 하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요한이 더 깊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간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언어는 많이 있는데 공간복음 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훨씬 더 깊이 생각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든 사회개혁이든 무슨 교육이든 세상의 법이든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정치적인 권력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공간복음에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같은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영생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느냐? 그것은 신학적인 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 저자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종교 지도자가 목사 같은 사람이 정치적인 권력을 탐할 때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정치 지도자가 종교적인 명분을 인용할 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섞이는 것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미혹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 사람들의 종교성에 어필을 하는데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게 하나의 쇼예요.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치인이 국민 앞에 섰을 때 종교적인 말을 할 때 정말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도 없지만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종교적인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거기에는 미혹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국민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이런 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참 분별력과 참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 분별력과 참 지혜. 여러분 누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하여 말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이런 말을 여러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왜 나에게 별안간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할까? 그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이 침을 튀기면서 말할까? 그 동기가 순수한 데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신앙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도 있어요. 사기꾼. 한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돈 얘기 꺼내면 그건 10중 8구 사기꾼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열심히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이런 얘기하면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막 칭찬했더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본질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막 아는 척을 했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저기서도 하라 그랬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셨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표면적인 칭찬이든 이런 것에 감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중심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집어내실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과 참 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